아멘. 우리 한강교회는 매주 수요일마다 앞에 한남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례가 있었고 또한 비가 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전도를 하지 못했지만은 우리는 상반기에도 하반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내년에 곧 있으면은 새로운 임시처소로 가게 될 겁니다. 그곳에서도 여기 한남동에서 했던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할 때 또는 내 지인들에게 누군가에게 기독교를 소개한다면은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아직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에게 한 번, 두 번 들어봤지만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내 지인들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내가 믿는 진리에 대해서 말을 한다면은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생명의 진리를 전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저와 우리 여러분들은 대표적으로 믿음, 소망, 사랑 이 단어, 이 내용을 넣어서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가 믿고 전하는 그 진리를 담대하게 전할 겁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무엇을 믿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얘기할 것입니다. 또한 소망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차 언젠가는 육신이 죽게 되어 천국에 가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을 우리는 소망한다며 담대하게 얘기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 태초전부터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이루실 것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의 내용을 넣어서 우리는요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에게 내 지인에게 우리가 믿는 진리를 담대하게 전할 겁니다. 이 모든 내용은 바로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죠.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우리는 그렇게 전할 겁니다. 이 시간에 저는 우리가 24장 1절부터 16절 많은 절을 읽었지만요 저는요 이 내용을 다 다루는 것이 아니라 14절, 15절 이 두 절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사랑이 대신해서 다른 단어 섬김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 소망, 섬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것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저와 여기 있는 우리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평생에 기억해야 할 내용임을 전하고자 합니다. 같이 읽은 우리 본문은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변호사 더둘로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 아나니아는 말 잘하는 변호사를 대동해서 벨릭스 총독, 이방인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바울은 자신이 범죄자가 아니라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변호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24장 전체 내용이 그러했고 우리가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그런 내용도 바울이 자신이 전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죄인이 아닌데 사람들로부터 내가 오해를 받고 있다. 자신을 변증하는 내용을 우리는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내용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죠.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 사도행전은 그 12장까지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사도 베드로를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성령에 따라 인도하심을 전했다고 기록을 했다고 하면은 13장 이후부터는 이방인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뜻에 따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어서 제가 3주 전에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꼭 순탄한 길을 얘기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도 살펴보았잖아요. 바울은 로마로 가기 위해서 바로 20장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인사를 한 후에 로마로 직행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을 방문했죠.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자신이 어려움에 처한다는 것을 성령께서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알면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죽임을 당하게 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은, 주의 뜻을 위해서라면 나는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 그런 다짐을 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떠했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바울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도착해서 어떤 오해를 받았나요? 같은 동족이 고발을 했죠. 이 사람은 우리 성전을 더럽히는 자다. 오늘 같이 본문을 읽은 것처럼 더둘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바울을 고발하나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성전을 더럽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짓된 내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그렇게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같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어서 우리는 대적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어때요? 원하진 않았습니다. 오해를 받았어요. 그런데 대적자들은요,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죽게 되지 않게 되었죠. 천부장 루시아를 통해서, 바울의 생질인 조카를 통해서 그 사실을 듣게 되자 이방인이었던 천부장 루시아는 벨릭스 총독에게로 보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는 약 100km 거리, 우리 사람으로 걸었을 때는 약 4일 정도 걸리고 말로 타고 갔을 때는 이틀 정도 걸립니다. 이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처럼 자동차가 없었어요. 비행기가 없었습니다. 비행기가 있고 자동차가 있었으면 하루 만에 대적들이 쫓아갈 수가 있었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말로 가거나 아니면은 걸어서 도보로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한 여인길이었습니다. 우리가 내가 아무리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때 4일 동안 쫓아가가지고 말 타고 이틀 동안 쫓아가서 그 사람을 고소하고 괴롭힐 수 있나요? 정말 독한 사람 아니면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나의 부모를 죽인 원수,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해쳤거나 해코지한 그런 원수 관계가 아니라면요, 우리는 아마도 그렇게 먼 길을 따라가서 나의 대적자를 괴롭히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나요? 살인을 했나요? 아닙니다. 그 어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는 어떠한 잘못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대적자들은요, 너무나 끈질겼어요. 4일 동안이나 걸어가야 되는 그 길, 말을 타고도 이틀 동안이나 가야 되는 그 먼 길을 쫓아가서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말을 잘하는 변호사를 대동해가지고 바울을 그렇게 고발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끈질깁니다. 꼭 우리의 대적자를 어떠한 사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혼란케 하는, 진리를 왜곡시키는 그런 나쁜 세상, 그런 나쁜 생각들이 지금 이 시대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론을 부정하는 진화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부부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질서를 정하셨는데, 오늘날 이 세대는 어떤 것을 옹호합니까? 동성애를 옹호합니다. 이런 모든 사상,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고 부정하는 이런 사상들이 우리의 모든 대적자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자는요, 너무나 끈질겨요. 끈기가 있습니다. 인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거절하고 뿌리치려고 해도 어느 순간에 다시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다가와서 마치 더들로처럼 논리적으로 끈질기게 바울을 대적하는 것처럼, 우리의 대적자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힐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순히 피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는지, 우리가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면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더둘로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판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로 나오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 고백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유대주의자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기준을 우리가 오늘날 받아들이는 것처럼 신구약 모두 성경으로 받아들이냐, 이 신구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냐, 아니면은 유대인들처럼 신약이 아니라 구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냐, 어떤 기준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지 아니면은 받아들이지 않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모두 믿었다고 했습니다. 구약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택하심으로 신약 성경을 쓰게 되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했을 때 신약과 구약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기 때문에 구약은 유대인의 성경이야, 그렇게 도외시하면서 신약과 분리되어서 우리는 신약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구약에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예언되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를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자와 실체, 이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언하는 그런 그림자 같은 것이라면은 신약은 이제는 실체이신, 진짜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모두 다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다면요, 우리는 신약과 구약 이 두 가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요, 신구약 모두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야, 어떻게 신구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거는 사람이 쓰지 않았냐?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죠. 신구약은 누가 썼어요? 사람이 썼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사람이 자신이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내가 오늘 한번 창세기를 기록해볼까? 아니면은 열왕기상하, 요한계시록을 내가 기록해볼까? 한가하게 생각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저자들을 택하여 주셨어요. 택하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이신지,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장차 이 세계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를, 그 역사를 기록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 저자가 썼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신구약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우리 사람의 머리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죽은 자는요, 결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에 계실 때 바다 위를 걸으셨습니다. 바다 위를 사람이 걸을 수가 있을까요? 수영은 할 수 있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달리기가 빠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다 위를 걸을 수는 없습니다. 바다 위를 나를 수도 없어요. 이런 초자연적인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무로부터 우리가 존재하는, 눈으로 보고 발을 땅으로 딛고 있는 이 세계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다,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거는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사람이 걸을 수가 있냐,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5,000명이 먹을 수가 있어,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믿는 성경의 내용을요,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21세기 2023년 이 시대에도, 우리 한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랜 기간에 걸쳐서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된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신구약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증언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 속에서 오랜 기간 동안 신약의 교회가 탄생한 이후 지금 약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대의 교회가 이 신구약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언합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증언을 해요.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저와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살아있는 우리가 이것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증거자입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요, 이 신구약의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전부 다 믿지를 않아요. 어느 일부분만 믿습니다. 내가 읽었을 때 또한 내가 읽다가 감동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만 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같이 읽었고 지금 책상 앞에 놓인 이 성경 신구약 전체를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큐티를 했을 때 어느 순간 설교를 들었을 때 은혜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가운데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온전한 신뢰, 온전한 믿음은요,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앞에서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공부를 많이 했고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 것은요, 우리가 학력이 부족하기에, 내가 지혜가 부족해서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이성으로 다 납득은 못하고 이해는 못하는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정하는 오늘 사는 우리는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는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신구약을 믿는 우리는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만이 이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잠언에서 지혜로운 자를 어떻게 정의하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사람을 지혜로운 자로 경외합니다.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저와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한각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죠. 그렇게 믿으시죠.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그리고 앞으로 이루실 일에 대한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죠.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 큰 그림을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관복음서를 통해서 또는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장차 미래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우리에게 친히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우리는요, 그러면 어떤 기대를 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소망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지게 됩니다. 그 소망은 뭘까요? 바로 우리의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활을요,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뿐만 아니죠. 생명을 가진 생명체는요,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지금은 안 그렇지만은 개미들이 있잖아요. 개미들을 장난치려고
나뭇가지로 이렇게 갖다 대면 어떻게 할까요? 저에게 오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도망칩니다. 그만큼 생명에 있는 생명체들은요, 본능적으로 내 생명이 귀하다는 것을 알고, 제가 나뭇가지를 갖다 댔을 때 나를 해치른다고 그렇게 말을 할지는 못할지언정 본능적으로 알아채고 손살같이 도망칩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모두는 언젠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원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죽었고, 우리 또한,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도 언젠가는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수단을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피할 수는 없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중국의 유명한 왕 진시황이 있습니다.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했죠. 여러 가지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하나의 내용이 있습니다. 진시황은 자신의 권력, 부와 이 명예를요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부와 권력, 명예를 지면은 그 맛이 어떨까요? 저는 그것을 맛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TV나 이런 언론을 보았을 때 그 맛을 본 사람들이 쉽사리 그것을 놓지 않으려는 것을 보았을 때 이 맛이 너무나 크다, 유혹이 강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진시황이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 당시의 절대 군주였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맞이하고 싶지 않았겠죠. 늙어가고 있는 자신의 몸을 보면서 나 이것을 더 누리고 싶은데, 죽기 싫은데, 그렇게 하면서 그 부하들에게 어떠한 명령을 내렸어요? 불루초를 찾으라고 시켰습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병을 피하기 위해서 그는요 만병통치약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부하들을 보내서 찾게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찾지 못했죠. 뿐만 아니라 이 진시황도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지금 존재하는 종교들, 힌두교, 불교는요 부활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말하지 않고 윤회를 얘기합니다. 우리 사람이 살았다가 죽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음 생에 짐승으로 태어난다든지 아니면은 조금 더 고차원적인 어떠한 존재로 태어난다고 그렇게 윤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힌두교와 불교는요 그렇게 부활을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부활은 어떤 종교가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믿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기독교가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고 믿을 수 있을까요? 바로 죽으셨던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친히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모든 육체가 살아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7절을 보면요 어떻게 해요?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 야 도마야 의심하지 말고 내 못 박힌 손자국을 봐, 내 옆구리를 만져봐봐. 그러면서 믿지 않는 다가 되지 말고 믿어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음을 믿으라는 얘기죠. 오늘 우리에게는요 어떤 것을 얘기해요? 우리가 육체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부활을 하게 될 때 우리는요 육체만 부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또는 영만 부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영과 육 모두가 다 우리는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같이 보신 것처럼 앞에 요한복음 20장 내용 보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육체만 살아나신 것이 아닙니다. 또는 영이 나타난 게 아닙니다. 영과 육 모두 부활하셔서 친히 자신이 살아계심을, 부활의 첫 열매이심을요 제자들에게, 또한 사도행전의 기록에 의하면은 500여 형제들 120명에게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부활을 다시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불신자도 부활을 하게 돼요. 바울이 그렇게 증거하잖아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고백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만 부활한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불신자도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의인과 악인의 부활은요, 다른 종류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말씀하셨어요.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어떤 부활로요?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더돌로에게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자신의 부활을 향한 소망을 얘기하면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위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자칫 잘못 오해할 수 있는데 선한 일, 악한 일에 따라 영생을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선한 일을 하는 자는요, 도덕적인 일, 우리가 옆에 불우이를 돕기를 많이 했다, 이런 도덕적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선한 자다, 선한 일이라고 그렇게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악한 일을 하는 사람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악인입니다. 악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 둘 모두가 다 최후의 심판 때에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말미암아 영과 육이 부활하게 될 거예요. 그들은 꺼지지 않는 지옥불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요,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영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증거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살아있는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렇게 이 땅을 사는 동안, 순리의 길을 가는 동안 우리가 항상 좋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좋은 일만 있었나요? 원하지 않는 어려움을 만나셨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고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바울이 어땠어요? 동족들로부터 오해를 받게 됩니다. 근데 그 대적자들은요, 지치지도 않나 봐요. 끈질겨요. 말 타고 이틀 동안 와가지고 이방인 총독에게 고발을 합니다. 우리도 동일해요.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내용은 다 다르지만은 분명히 우리는 의도하지 않지만은, 원하지 않지만은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대적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요, 나의 어떠한 지혜, 나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미 허락된, 약속된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신자의 삶은 이 땅의 삶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비록 육신의 죽임을 당하게 될지라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제는 영원토록 고통받지 않는 이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씩 이렇게 순례의 길을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건요, 하나님을 믿음과 소망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어떻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도를 따라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렇게 변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대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의 방식,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 예를요, 레위기 10장에서 잘 알고 있어요. 아론의 첫째, 둘째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는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셨습니다.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겨도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겠지, 기뻐해 주시겠지, 그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는요,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주신 그 말씀에 따라, 성경에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도를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긴 바울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깁시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나요? 혹시 내 편의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부족하지만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 같이 섬깁시다. 또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을 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부분만 생각을 하시나요? 혹시 하나님을 섬김이 내가 교회에서만 봉사하면 돼, 교회에서의 섬김이 하나님의 섬기는 것이야, 교회 안에서만 국한을 두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 더 확장되어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과 직장까지 더욱더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은요, 교회와 가정과 직장, 이 모든 곳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이 얘기는 저의 개인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서신서를 기록한 바울, 베드로,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에베소서 4장과 6장을 보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냐?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가 싸우겠지만은 싸울지언정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님께서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삶, 남녀 부부가 주 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부모와 자녀의 관계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상전과 종들은 주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교회 안에서만 섬기는 것을 끝나면 안 된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너희가 살고 있는 가정과 직장, 이 모든 곳에서 나의 백성으로서 나를 그렇게 섬겨야 된다. 나의 말씀을 따라 너희는 그렇게 섬겨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천국을 향한 여정을 우리는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그 가는 길에 있어서 때론 우리는요, 원하지 않습니다. 의도치 않지만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끈질긴 아나니아와 더들로라는 그런 대적들을 만난 것처럼요, 우리가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동안 우리는 끈질긴 대적자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집시다. 그 열심을 가지고 매일 눈을 뜰 때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합시다. 오늘도 믿음, 소망, 그리고 섬김, 이것을 외칩시다. 그리하여 부르심을 받은 곳에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살아갑시다. 양심의 거리낌이 없도록 힘씁시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우리가 찬송가 620장 찬양도 했잖아요. 우리가 여전히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 보이십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믿음, 소망, 그리고 섬김,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한강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짧게 같이 기도합시다.